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떡 5덩이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다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요, 예수님 부활 사건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대략 2만 명가량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함께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가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 침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지 않으셨을까?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 순교할 당시. 그런데 이런 젊은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요, 순교했어요. 얼마나 귀한 종인지 모릅니다. 이런 침례 요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도 완수됐지만 이런 침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그 누굴까요? 침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계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 중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달려갔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무리를 또한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아멘. 네. 병자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먼저 알고 달려와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쉬지 못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고쳐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자들을요, 한 사람도 그냥 보내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나 너 못 고쳐. 그냥 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보시고요,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7병 이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3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미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있고 싶어 하는지 사흘 동안이나 들판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진맥진하여 돌아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그대로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먹여서 보내기로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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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나? 첫째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하나님을 섬겼나요? 섬기지 않았나요?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집안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죠. 그런 집안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좋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만 안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자신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쌓인 표징이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신령한 형통.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더 좋은 일이 있고요,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 보여도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받지 말라고 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셋째, 아브라함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 즉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어떠한 복도 받았냐? 땅의 축복도 매우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저주를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예수님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된 짓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요,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알고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통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읽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누구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일까요? 예? 누구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렀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대대로 정착하고 해서 살고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고향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보니까 굉장히 고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해서 타주에서 이곳으로 이사하는데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오긴 왔죠. 이 말씀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는 너희 본도 친척 아버지가 있더라. 내가 지시는 땅으로 가라. 여기 왔어요. 내가 책임져 주죠. 아브라함 가라고 머물러 하면 머물러. 동쪽으로 가면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삶이 바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떡 반죽 그릇까지도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습관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힘써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 때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막연하게 대답하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죄를 범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헐벗고 굶주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도. 예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가난이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얼마든지 재벌로 사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부였습니다. 여기서 거부는 거부 이게 아니라 큰 부자였다. 상상하시고 큰 부자, 엄청난 부자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가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부, 세상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세요.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하기만 해도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령함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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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밤낮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다. 먹고 사는. 우리 옛 선조들을 봐서 알겠지만 먹고 사셨나요? 먹고 돌아가셨나요?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먹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링컨 대통령도 먹고 돌아가시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왕님도 아주 보약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먹고 돌아가셨어요. 진시황도 아주 그냥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어쨌든 먹고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 자녀들은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얽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은 빨리 전도해서 모두 예수 믿게 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이런 기적은 일으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마술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종교 창시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기록된 이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가 발달되어 가지고요, 수심 4, 5m의 깊은 곳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요, 홍해를 조사해 봤는데 보았더니 그곳에서요, 애굽의 병거 바퀴가 발견돼요. 그리고 또 홍해 속에 빠져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의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확무한 말씀이세요.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 박사인데 안 믿는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이 믿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그들이 믿음이 없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믿는 자, 성령께 거듭난 자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 거듭나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그럼 이런 자들을 보는가? 유다서 1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이들이 하는 행위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음행적으로, 음란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분열을 일으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참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와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교육되었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다. 어떤 교훈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줄 마음을 가진다면, 너희가 그들을 대접할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의미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혼인 집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서 이제 그 가져온 항아리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서
이제 하인들은 연회장에 갖다 줬죠. 근데 얼마나 기막힌 포도주인지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라고는 이 한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충성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로 충성해 보세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살 때. 둘째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충성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신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고 살면, 아낌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살면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적용해서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거룩한 도전의 목소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 도전의 거룩한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셔서 영혼의 때의 풍성함을 경험으로 갖는 신령한 영적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